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최고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많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들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은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울고 젊은이들은 이성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자녀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왠지 서운하고 우울해집니다. 다들 사랑에 웃고 울고 하는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주제가 거의 다 사랑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랑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런 사랑 이야기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고 같이 막 설레고 쉽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래도 사랑이 들어간 노래가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사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최고의 관심사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닭을 키웠었는데 유정란을 먹으려고 수탉을 한 마리 이제 사다가 넣었더니 닭 모이를 주러 갈 때마다 이 수탉이 아주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저한테 달려드는 겁니다. 이 암탉을 보호하려고, 사랑하니까 보호하려고 접근하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또 개를 키웠었는데 이 개가 새끼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이뻐서 그 새끼를 맞으려고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냥 하얀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밥도 주고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막 괘씸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 녀석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니까 보호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식물은 안 그럴까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라도 벌교에 이제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농부가 계시는데 그분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벽이면 아침 일찍 나가서 논에 나가서 야, 잘 잤냐 그러면서 벼들을 이렇게 손으로 스치면서 사랑의 말들을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식물들이 반응을 하고 건강하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한동안 뭐 비닐하우스에 계속 좋은 그런 클래식 노래를 틀어놓으면 뭐 식물들이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란다고 그래서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처럼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두 다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거, 그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나 동물이나 왜 이렇게 이 사랑에 최고의 관심을 갖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그것은 사랑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자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자기의 어떤 존재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예전과 달라진 그런 어떤 풍경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제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어서 그 외로운 마음을 애완동물을 통해서라도 채워보려고 하는 마음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 애완동물 키우는 그런 TV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완동물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다면서
뭐 전문가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애완동물들의 그런 행동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야 애완동물과 이제 소통하면서 잘 지낼 수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집마다 이 애완동물들이 막 상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모에게는 무관심한 아이들이 애완동물에게는 막 극진이 대접을 합니다. 극진이 대해요. 나이든 부모에게는 냄새 난다고 그래서 가지도 않으면서 개가 쌓아놓은 이런 대소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오히려 싱글벙글하면서 치우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뻐하니까 이 애완동물들도 사람들에게 딱 달라붙어서 온갖 애교를 다 부립니다. 그러면서 밤낮 떨어지지 않고 그냥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런 애완동물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사랑에 목말라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의 사랑에 목말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 고백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그 연애 편지 모음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 어느 곳을 펴봐도 금방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주 다양한 그런 내용과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절절하고 한결같아서 급기야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사도 바울도 이런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한평생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도였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면서 살았던 전도자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소위 쉐마라고 불리우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런 말씀들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듣고 싶어하고 또 듣기를 원하고 또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들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물어도 질리지 않고 자꾸 들어도 질리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연인들의 고백이죠.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떻습니까? 막상 그 사랑이 식거나 아니면 변해지면 어떻습니까? 막 삐지고 어떤 질투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질투보다
하나님의 질투가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 곳곳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뭐 대충 넘어가 주시겠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대충 넘어가 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럴까 하고 시험해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안다고 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지만 그런 것을 꼭 해봐야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부정적인 속성을 이렇게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화내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속성, 이거 붙이는 거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노래 가운데에 민중의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혀 잘린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기먹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죽어버렸나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계실까, 쓰러기 더미에 묻혀버렸나 가엾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이 노래에 보면 혀 잘린 하나님, 귀먹은 하나님, 화상당한 하나님, 왠지 불경해 보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못마땅하게 그렇게 보이지만 당시 20대 초반에 그 젊었던 저에게는 얼마나 감동적인 노래였고 내용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노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혀가 잘리셨습니까?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귀가 먹으셨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화상당하셨습니까? 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쳐다보지 않으십니까? 이 얼마나 간절한 절규이고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들의 고통에 외면만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노래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노래였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도 왠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면 안 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화내시면 안 되는 분이어야 하는데 화도 내고 질투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와 질투하시는 하나님에서 질투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질투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우리에게 없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죠. 어떤 사람이 멋진 차나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질투하거나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남다른 능력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질투하거나 부러워할 수 있죠. 또 외모가 어떤 빼어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질투하거나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입니다. 그러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질투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그것을 부러워해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없는 것을 다른 신은 가지고 있어갖고 그것을 부러워해서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질투의 대상은 어떤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다른 신을 사랑하니 화를 내시고 질투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마치 어떤 사람이 애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면 어떻습니까? 화나고 질투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 신에게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찬양, 영광, 경배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 위의 말씀은 하나님의 질투는 원래대로 돌리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질투를 통해서 다시금 질서를 바로 잡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제대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한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진노하시고 징계를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행복을 확실히 보장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천국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하기는 우리 모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혼 살림집과 같았습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몰아내시고 거기에 신혼 살림집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것을 모세를 통해서 기회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랑을 배반하게 될 때에는 어떤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그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을 그런데 어이없게도 안타깝게도 이 신혼생활 초기부터 여지없이 짓밟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배신 행위를 고발하고 있고 그들의 배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해 주셨는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해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셨더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은 하고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하기 전에 이미 알아서 찾아서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요구하는 건 다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사랑하면 뭐든지 다 예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무엇을 하든지 다 밉고 괜히 청개구리처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자꾸 가나안 족속들이 보이고 이방신에게 이제 눈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그 땅에 이방신을 섬기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본문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장이 그야말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8년 동안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질투하신 하나님은 또 원래대로 돌리시는 힘이 있으시다고 그랬죠. 계속되는 고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사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갈렙의 조카 사사 운니엘이었습니다. 사사 운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안겨주었는데 그 평화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약 40년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질투는 원래대로 돌리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아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가슴 절절히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